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3주 동안 출애굽기 읽는 과정 속에서 제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은 출애굽기는 3500년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 나는 너의 조상들과 약속 맺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장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고 했죠.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런데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 포로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리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고통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더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력의 지배이기도 하고 모든 제도의 지배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지난 날들의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주고 있는 교훈은 3,500년 전 이집트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권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종살이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해 보면 일제 36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세대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36년 통치하고 지배했던 흔적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36년밖에 안 되는 종살이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가치관 속에,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430년을 종살이 했다는 말은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살아간 동안 저들이 하는 일들은 벽돌을 굽고 도시를 건축하고 그 일을 행하는데 늘 채찍에 얻어맞아야 됐고, 그래서 늘 이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스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힘들어 보낸 이 시간들이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진 환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막 저항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내가 살아야 되는 가치관도 없고 인정받음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한 이 애굽의 종으로서 400년을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백성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신음을 들었다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두 번째 단어는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탄식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로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잖아요. 아픈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프구나 이걸로 끝나나요? 어때요? 자녀가 아픈 걸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제가 아프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게 되어지잖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게 할까, 이 사랑의 모든 마음이 동원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 내가 안다. 주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알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노예된 인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알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에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아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이미 저들은 노예라고 하는 틀에 갇혔기 때문에 생각이 고착되어졌고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한다는 어떤 말을 들어도 저들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아시고 어쩌면 그것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고통이었고 아픔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많은 만류를 해보시잖아.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다시면서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430년을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얼마나 더 힘쓰셨을까. 오히려 그런 구절이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까? 애굽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계의 강대국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또 우리 시대를 보면 군사 독재 시절, 내란 정국, 외부의 활동, 여러 가지 시대에서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것의 권력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요? 구원자 예수가 오셔서 너희의 그 옛사람을 청산하고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라고 복음을 제시하셨던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는 뭐냐? 세상 풍조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 어쩌면 이게 문명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권의 권력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많은 지식인들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자라서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면 결국은요, 본능적으로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복음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보고 느끼고 육체적인 일들 가운데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니까 결국은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습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념인 것인데,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래 문화라는 게 있어요. 대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지역으로 이 선거철에 보면 특별한 지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제 시장에 갔다가 시의원들이 막 선거 운동들을 하더라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얘기해. 당신 이번 선거 저 사람 찍으면 사회주의 될 거야. 대구 우리 땅이 사회주의 되면 이 빨갱이 나라 되고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러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아직도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있구나.
아니 시장 선거하는데 빨갱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정서예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되니까 대구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갇히냐, 과거의 수십 년 전 생각에 갇혀 있어서 계속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게 이런 데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 우리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사에 살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비교의식이라는 걸 떨쳐버리는 쉽지는 않을 거야. 어렸을 때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친구는 90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80점밖에 못 맞아? 사실은요 80점 맞기도 버거운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천재가 돼서 IQ가 한 150 넘어가면 100점은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일반 사람은 80점도 버거운 거였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부모들이 어이구 네가 네 나름대로 애썼구나,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대충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비교를 한다. 왜 100점 못 맞았어? 그래서 이 경쟁세에 살다 보니까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누구와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중에 사람들이 모임을 갔다 오면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창회 갔다 와서 싸우고 친목 모임 가서 싸우고. 왜 그래요? 갔다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뭘 느끼고 온 거예요? 비교의식에 당하면서 저놈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쟤는 자랑거리가 나는데 나는 없고, 이것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심리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속에 특별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비교의식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뭔가 내 마음대로 소유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없어요. 잠시 쉬어도 불안한 거야. 쉬는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쉬면 되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쉴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계속 경쟁이, 또 사람들의 비교의식, 뭔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인정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평안조차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놓쳐버리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냐 말이죠. 또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수많은 지난 날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무시당한 경험,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정체성이 돼서 스스로를 스스로의 노예로 가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나 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건져내려고 한다. 지난 날들의 너의 아픔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충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안내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노예가 430년 노예로 살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서 무서움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몸으로 노예가 돼서 사는 것도 괴롭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스스로가 뭐에 잡힌 거예요? 나는 노예라는 생각의 노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고착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게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분재 이렇게 전시하는데 가보신 적 있나요? 분재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와, 작품이다. 와, 멋있다 그래요. 희한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재는 정상은 아니죠. 나무의 본래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꼬고 뭐 해서 철사로 당당당 동겨가지고 그 모양을 뒤틀어서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사실은 분재가 완성되고 나면 철사로 만들었던 휘었던 모습을 풀어냈어요. 풀어내고 났으면 원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고 그들이 작가가 만들어내도 만들어서 그걸 스스로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쩌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에 이미 우리의 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괴로워했겠지만 시간이 되면서 노예 생활됐고 익숙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지난 날들의 삶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를 견디지 못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서적인 생각, 감동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머물지 못하니까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미술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지난 날에 묶여 살고 있는가? 지난 날들의 습관이나 지난 날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묶여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난 날들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상상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 아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세야 부르는 것처럼 야 종보가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에서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아름을 살았는데 그가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도망가서 광야에 살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저가 끊임없는 40년들을 살아갈 때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늘 무슨 생각?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도 쓸데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은 내 백성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가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너를 알고 있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실 때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에 빠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런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대신 보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소명자라고 하면, 소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 풍습을 쫓고 여러분의 중심을 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읽다가 저는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거야. 누구를 예배했었는데? 바로를 예배했고 바로의 권력을 예배했고 바로의 문명을 예배했던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광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 보면 가치를 돌리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 바로가 당시에는 신이었어요. 바로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은 뭐야? 그를 착취하고 그를 빼앗고 그를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살 때 어느 때가 편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지금도 더 편한 생활이 보장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대로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풍요나 안일함과 평안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안내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오면서 많은 폐물을 받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이 금가락지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성막 만드는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드려요? 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제물 드리게 돼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우상을 세우는 데 사용할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할 건지를 선택하며 살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출애굽하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돈을 섬깁니다. 돈이 절대죠. 건강이 절대이기도 하고 풍요가 절대이기도 하고 뭔가 성공이 절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공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는 어떤 주인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인데,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는 것이 참 자유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삶의 예수가 주가 되고 왕이 되면, 그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 안에 뭐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 속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 주고 있지만,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에 양다리 거쳐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뭐에 종되어 있지? 여러분을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그 바로가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꽁꽁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존재를 빨리 발견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노예에 빠져 있기도, 왠지 모르는 두려움의 노예, 또 왠지 모르는 마음의 지난 날들의 상처의 마음들. 많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 옛날에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파했던 거, 그 얘기를 80세 노인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 70년 전 아픈 얘기 계속해. 과거에 꽁꽁 묶여서 현재를 못 살아가는 것을 바로 출애굽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라. 어떤 이들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음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신앙은요, 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다시 덧입혀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거짓 주인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들고 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에 묶이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금요일 날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집 뒷산에 가서 그 산길에 만드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야. 시원한 바람 앉아서 가만히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이제 기도하겠다고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보니까 기도하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뭐야, 산에 앉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개운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내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 힘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바람 안에서 있게 하시니 감사해서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고, 불과 2, 3분 정도 됐을 건데, 그리고 나서 느끼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순간순간 좀 나타나셔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에 묻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7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세 단어만 좀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의 아픔과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로 채워주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